농사를 짓고 추수하는 것을 감사하며 드립니다. 기독교의 절기인데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농사 짓지 않는 분들은 추수한 것은 없지만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그 은혜들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로 한 해 동안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 한 해 감사한 제목들을 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투를 새로 만들어서요, 이렇게 감사한 제목을 한 3가지, 4가지 이렇게 적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왜 좋으냐면 그냥 추수감사 의미는 추수감사 드리니까 헌금해야지 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한 해 동안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한 해 바쁘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바쁘게 살다 보면 어떤 게 감사한지 어떤 게 은혜인지 모르고 지낼 때가 많은데 순간순간 그때 감사했지만 또 한 해 동안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정리하는 시간이 되고 또 어떤 게 가장 힘들었는지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적으면서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한 제목을 찾아내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기에 그렇게 합니다. 이 절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정말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어느 조용한 밤이에요. 한 명의 잘 차려입은 권세가가 실력자가 추레한 옷을 입은 한 랍비 선생을 찾아갑니다. 이 권세가가 이분을 찾아가는 것은 그분께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예요. 워낙 인기 있는 분이라 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기에 조용한 시간을 택해서 밤에 그분을 만나러 옵니다. 이 권세가는 고대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적 지도자였던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인 니고데모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대통령이면서 목사님이신 그런 분이죠. 그가 찾아온 이 사람은 6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그 예루살렘에 와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을 보면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한 사람을 일으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의미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운전을 가다 보면 녹색의 그 교통 표지판이 있잖아요. 어디로 나가려면 몇 미터 앞에서 이쪽으로 빠지십시오. 어디가 몇 킬로 남았습니다. 혹은 지금은 시속 60km 제한 속도가 있습니다. 60km 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런 표지판이 있잖아요. 이런 표지판 같은 거예요. 뭔가 의미가 있어요. 뭔가 그것을 잘 찾아보면 어떤 길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많은 무리들이 대표해서 자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막 따라다니거든요. 근데 이분은 자꾸 이 사람들을 피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자꾸 도망다니시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자 밤중에 찾아온 겁니다. 그 허름한 추리한 옷을 입은 선생님이 랍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은 뭔가 있는 분 같았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선생님? 선생님은 마치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습니다. 라고 묻는 거예요. 엄청난 칭찬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제 엉뚱하게 이렇게 대답해요.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듭나야 볼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난 지금 왜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 전혀 엉뚱깽뚱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국회의원이면서 목사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 그래서 어떻게 태어납니까? 뱃속에 다시 들었다 올까요? 초등학생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한 번도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당연하잖아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고 자기는 더더군다나
목사님과 같은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고 실력도 있고 정치적인 권력도 있고 엄청난 권세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남들의 모든 부러움을 느낄 수 있는데 다시 태어나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런데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물, 곧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물과 성령 그래가지고 물세례, 성령세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은 성령으로 예표돼요. 그래서 물, 곧 세례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냥 번역을 하다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헷갈리게 할 수 있는 번역이고요. 정확한 의미는 물, 곧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물처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걸 잘 모르잖아요. 물과 성령은 이제 연결된다는 걸 이대부분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다시 질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해할 수준이 아니야. 얼마나 무시당해요. 지금 굉장히 나쁜 거예요. 목사한테 어떤 추리한 사람이 와가지고 성경 들이대면서 넌 성경을 이해하고 있지 못해 이런 얘기예요. 목사한테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가 있잖아요. 물론 목사님들마다 실력이 천차만별이기도 하고 겸손한 목사님들은 네 그렇습니다 라고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조금만 교만해도 내가 성경을 좀 아는데 라고 하는데 앞에서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성경 들이대고 자기가 이렇게 해석한 걸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앞에 있는 이 랍비가 뭐라고 하냐면 너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 이야기를 들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나무에 들려가리라.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자기를 지칭할 다른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통해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 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과거 모세가 노뱀을 든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지낼 때 홍해를 따라 에돔을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곳은요 굉장히 더운 곳이에요. 우리나라 혹시 봄에 영서지방에 녹새바람 분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영서지방에 충청도 강원도 서쪽에 불 난다고 많이 했잖아요. 산불 난다고 5월달 6월달에. 왜냐하면 바람이 그 동쪽에서 부는데 바닷바람이 한 20도 25도로 불 거 아니에요. 여름에 그 5월달 6월달이면 20도 넘는 바람이 부는데 그때는 물기가 가득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동쪽에 태백산맥이 있잖아요. 태백산맥을 오르면서 이 물이 다 떨어지면서 온도가 내려가거든요. 조금씩.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춥잖아요. 온도가 조금씩 좀 떨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100m당 1도씩 떨어지다가 1도씩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0.5도씩 떨어지거든요. 근데 비가 다 쏟아진 다음에는 그 온도가 그 올라갈 때는 1도씩 올라가고 또 내려올 때는 1도씩 올라가요. 생각해보세요. 처음에는 1도씩 내려갔다가 나중에는 0.5도씩 내려갔거든요. 근데 내려올 때는 태백산맥을 넘어서 내려올 때는 무조건 1도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온도가 처음에 동해바다 쪽보다 높아가잖아요.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 부니까 사람이 더 더운 거예요. 그리고 건조한 바람이 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산불이 많이 나죠. 그래서 강원도 산불은 되게 강릉 지역이 나는 게 아니라 주로 이렇게 원주 그쪽에서 많이 나요. 건조한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근데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에돔을 지날 때 그런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바닷가 근처니까 온도가 낮았을 거고 에돔에는 산지가 있었으니까 온도가 높아서 그 온도가 떨어지면서 이미 30도, 40도인데 바람이, 기온이 거기서 또 1도씩 올라가는 바람이 불었으니 뭐 40도, 50도까지 올라가는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근데 그 떼약볕에 걸어가야 되니 사람이 미치고 환장하죠. 그냥 정신이 혼미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불평을 안 할 수가 없죠. 아, 죽겠다, 진짜 죽겠다. 야, 모세 왜 이 우역까지 데려와서 우리 길 힘들게 하는 거야? 라고 원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원망한 거죠.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불뱀을 보내서 다 물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그 뜨거운 때압볕 아래 40도, 50도, 40도, 39도, 40도 그 고열에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노뱀을 만들어라. 노스로 뱀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이에요. 또 어려웠을 거예요. 오래 걸렸을 거예요. 며칠 걸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장대에 매달아라. 수십만 명이 봐야 되는 저 노뱀이 얼마나 컸는지는 알 수 없어요. 꽤 크게 만들었겠죠. 그냥 다 보니까. 놀라운 건 저게 뭔 힘이 있어 하고 안 본 사람들은 다 죽고, 보려고 하지 않았는데 딱 우연찮게 봤어.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내가 보라고 하니까 봐야지 기어 나와서 보는 사람도 살고, 저게 뭐라고 했는데 눈에 들어왔어. 근데도 그 사람도 살아나고. 그게 노뱀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뱀처럼 나도 나무에 달려야 할 것이야. 그럼 그것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에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장면은요, 성경은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런 표현인데,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선한 것으로 여기고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드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 기독교는 이렇게 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가? 다른 종교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심지어 이슬람교는요, 우리 구약 성경과 우리 기독교와 같은 근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도요,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착한 일 중에 하나가 폭탄 테러예요. 자신을 희생해서 알라를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살인행위라고 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독교 말고는요, 카톨릭도, 왜 우리가 카톨릭을 반대하고 나왔냐면, 카톨릭에 정치적인 모순도 많이 있었지만, 착한 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헌금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반대해서 기독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조차도 예수님의 은혜도 있지만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구원이 있는데, 더더구나 그래서 교회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카톨릭에도 구원이 없다고 믿어요. 근데 이 교회에 구원이 있는데 교회 나쁜 사람 많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쁜 놈이 구원받는 것이 용서가 안 돼요. 근데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데요. 근데 성경에 교회에 있다고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성경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어쩌다 한 번씩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했다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래요. 우리는 저러니까 구원받았겠지라고 추측할 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물을 수 있지만, 이런 질문들이 쏟아나오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에는 전제가 하나 있어요. 왜 교회에만 구원이 있고 또 착함의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기준이 성경에 제시되는데,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성경은 그 시작을 알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한 번 더 눌러야 돼. 알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하는 말이에요, 저게. 우리가 어떤 걸 만들었어요. 우리
우리는 시골 교회니까 농산물을 많이 지었는데 농산물을 이렇게 진열해 놨잖아요. 여기에는 농산물을 재배한 것, 그리고 농산물을 재배하지 못한 몇몇 것은 샀어요. 돈을 주고. 그래서 이것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거나 내가 재배하거나 내가 돈을 주고 샀을 때 내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이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세상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신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그 목적은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나누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제가 깨진 거죠. 최초의 인류인 아담이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해요. 혹은 뭐 우리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회사와 계약을 맺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내가 월급으로 급여를 얼만큼 주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계약이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내가 이런 물건들을 만들었고 이 물건을 이렇게 팔고 이 물건을 이만큼 받겠습니다. 혹은 어떤 회사에다가 납품을 하기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약속한 대로 안 만들고 내 마음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자기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맞춰달라고 다시 만들어달라고 요청해요. 왜 그래요? 계약한 게 있으니까. 그래야 돈이 지불이 되는 거예요. 근무를 제대로 안 하면서 월급 달라고 하면 쫓겨나죠. 잘립니다. 약속한 대로 제품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고 납품하면 그 제품에 대한 대가를 상대 회사에서 치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감을 사러 이제 나가봤는데 한 상자에 42,000원이에요. 작년에 제가 2만원, 2만 5천원 주고 샀던 그 정도의 품질인데 42,000원이래요. 손 떨려서 놓고 왔어요. 그러면 지금의 그 값어치가 그거인 거예요. 암묵적인 약속이 정해진 거죠. 나는 그 가치 밑으로는 못 팔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팔지 못하면 내가 오래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아서 그보다 저렴하게 팔아도 내가 1년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암묵적인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 값을 치르고라도 먹겠다 하면 42,000원 지출하는 거고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42,000원 지출 안 하는 거죠. 약속이에요. 계약이에요. 계약 다. 우리는 그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그 계약을 어기면 약속한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도 이런 계약이 있었어요. 우리는 조금 좀 더 멋져 보이는 표현으로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언약이나 계약이나 같은 말이에요. 계약은 계약서에 있는 쓴 거고 언약은 말로 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제 언약이나 계약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썼고 또 그때 성경에서는 글씨를 안 썼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말이 의미상 좀 더 디테일하게 맞는 말이지만 언약이나 계약이나 그 말인 거예요. 의미는 같습니다. 어쨌든 아담이 하나님과 한 약속, 그 약속을 어긴 거예요. 아담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음이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가 끊어졌고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인간 측면에서는 이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럴 필요를 못 느끼게 되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죄라고 할 때 법정적인 죄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제가 저기서 어떤 집에서 도둑질을 해왔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뭐 형벌을 가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교회가 하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뭐 체벌을 한다든지 감옥에 가둔다든지 할 수 없어요. 교회는. 그죠? 교회는 그런 죄를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윤리적인 죄,
혹은 양심적인 죄도 다루지 않습니다. 양심을 조금 얘기하긴 하는데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했다고 해서 교회가 넌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감옥에 가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라고 가르치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다루는 죄는 뭐예요?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 세계에서 얘기하는 죄는 교회에서 다루지 않아요. 그럼 뭘 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그 죄를 묻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넌 죄인이야라고 묻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죄인입니까?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세종장이 그렇게 좋은 분이고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좋은 분인데 왜 그분이 지옥 갑니까? 라고 따지죠. 하나님은 그걸 묻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말해줍니다. 혹자들은 이순신 장군이 예수를 믿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했거든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리라. 그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을 알았다는 건 이분이 성경을 알았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나라 가봐야 알고 우리가 죽어봐야 압니다. 모릅니다. 이순신 장군이 아무리 좋은 일을 했어도 그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다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인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거든요. 죽여서는 무조건 서야 되는데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뭐가 돼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기회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야 죄인임이 판명되고 내가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할 수 있고 내 죄의 회개의 유일한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걸 알게 되고 그렇게 예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 죽어서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섰을 때 너는 통과라고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의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누가 수습해야 돼요? 하나님이 수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사자는 아니에요. 내가 당사자지. 그죠? 근데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수습, 하나님의 사랑하는 창조물이 죽게 놔둘 수 없기에 그래서 스스로 수습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 방법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같이 다시 한번 3장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했대요. 어떻게 사랑했대요? 이처럼. 그게 뭔데? 이 이처럼의 의미가 뭘까? 보니까 3장 14절을 말하는 것 같아요. 3장 14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그것처럼 사랑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의미예요. 이런 방법으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것으로 인해 내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믿을 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기분 나빠요. 솔직히 내가 왜 죄인이야. 죄 지은 게 없는데. 원래 다 죄를 짓긴 했어요. 욕설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의 것 훔쳐보기도 하고 누가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작은 거라서 그것까지 다 따지면 이 세상에 다 우리 대한민국 5천만 인구가 전부 감옥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경미한 것들은 그냥 서로 신고도 안 하고 그냥 놔두는 거기 때문에 죄를 안 지었지 다 죄인이긴 하죠.
이런 것도 있어요. 운전자들이 과속하잖아요. 가끔 신호위반도 하잖아요. 다 경범죄 처벌돼요. 다만 카메라를 잘 속여서 카메라를 잘 피해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신호위반에 안 당하고 과속을 안 걸린 거지. 원래 다 과속했잖아요. 범칙금을 내든지 좀 심하면 감옥에도 갑니다.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사소한 것뿐만 아니라 도둑질, 강도, 심지어 살인을 해도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죄를 죄되게 만들고 선행도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원래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살인을 했어요. 이순신 장군도 살인을 했고 그 다음에 옛날에 마카파라고 하는 그 사람도 살인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고 어떤 사람은 영웅이라고 칭호받네요. 누가 더 많이 죽였어요? 이순신 장군도 훨씬 더 많이 죽였거든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영웅이래요. 살인자고. 근데 감옥에 있는 많은 살인한 사람들은 죄라고 하고 감옥에 가서요. 뭔 차이예요? 어떤 의도로 살인을 했느냐의 차이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 살인을 했고 이런 다른 살인자들은 자신의 욕구와 불만을 터뜨리면서 살인을 한 거거든요. 죄가 죄되는 것은요. 기독교에서 죄가 죄되는 건 윤리적인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더 근본적인 죄는 내가 원래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도 기독교에서는 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선행은 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만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믿는 거죠. 세상 사람들 잘 살잖아요. 못 살지 않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재밌게 살고 행복하게 잘 삽니다. 근데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으니까 죄가 죄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 나쁜 놈인데 법이 없어서 서본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의 법에서는요. 법이 없을 때 지었던 죄는 그 위에 법이 생겨나도 처벌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죄형 법정주의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법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던 상태를 변명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 몰랐는데요? 그건 네 잘못이지 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로 알리고 세상에 그 어떤 신묘막측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겠구나라는 걸 알겠는데 너 나 안 섬기고 다른 거 섬겼잖아. 너 물질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그랬잖아. 네 조상 섬기고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어 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이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죄된 우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방법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행복한 만남을 통해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주신 것 감사도 하지만 이 주신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이미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아직 그 감사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이 순간에
그 감사를 누리시며 그 은혜를 누리시며 우리 삶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